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0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가 아니고 말씀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을 통째로 놓고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드려야 되지 않으면 혼돈스럽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본문 말씀 12장에서요 석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12장 24절, 25절, 26절까지만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하실 때는 진짜 진실이죠. 안 그래도 진실이지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귀를 바짝 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거기다 귀히 여기시리라. 거기다 줄을 그어주세요. 우선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주일에 접어드는 장이에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데, 12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난주일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고난주일의 바로 직전의 날부터 여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세히 보면은 1절에 그 6월절 며칠 전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 하면요, 우리 계산을 해보면 6월절 엿새 전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9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료주일이죠.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은 무슨 날이죠? 양을 시장에 가서 사서 이제 보관하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날, 지금 말씀하신 그 전날이에요. 이 전날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12장은 이제 1월 10일 되는 날 이야기도 12장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월 10일 되는 날. 그리고는 이제 그 훗날도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랬어요. 우선 12장의 구조부터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의 구조를 제가 이게 칠판에도 적어놨지만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큰 구조로는 네 부분이 있죠. 제가 여기다 써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구조. 그래서 우선 첫째가요,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향유 부음을 받으시는 거죠. 요 11장, 요 안에 이제 네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요 안에. 첫째는 어떻게 구분됐냐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분이 예수님을 디너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집으로.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이에요. 3절과 4절에서. 그리고는 세 번째, 가룟 유다가 반대하는 장면이에요. 4절에서 6절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7절에서 10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이 끝나요. 두 번째 단원은요, 예수님의 종료주일 승리의 입성이에요. 두 번째 단원. 그러니까 요것은 1월 며칠이에요? 10일 날이에요. 12절에서 19절이에요.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했어요. 여기에도 세 단원이 있어요. 요 밑에 작은 단원으로. 첫째, 승리의 입성이에요. 12절에서 15절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지를 이해를 못했다. 그렇게 써요. 16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17절에서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요, 20절에서 36절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20절에서 36절. 거기에 네 소단원이 있어요. 첫째가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이에요. 두 번째로요, 한 알의 밀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이제 예언하는 거죠. 23절에서 26절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27절에서 29절이에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만민을 구원케 할 것을 예언하세요. 30절에서 36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큰 단원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의 유대인. 37절에서 50절이에요. 그 중에 이제 조그만 넘버원이요, 눈 감긴 다수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눈 감긴, 영의 눈이 감긴 다수의 유대인. 두 번째는 눈을 뜬 소수의 유대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첫째로 말이죠. 이제 첫 단원인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향유 받으시는 장면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토요일에 이제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고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요, 왜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이분들에게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 전장의 11장에서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제 예수님을 특별 디너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 부르기를 순전한 나드라 그랬어요. 순전한 나드를 한근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했는데요,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혼돈스러운 부분, 예수님의 나드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나드를 한 근을 다 부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일부만 약간 부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향내가 온 집을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이 순전한 나드라는 건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나는 향이 아니고 히말라야나 인도 북부 지방에서 나는 그 특별한 향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헌을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의 집이. 나사로의 아마 부모님이 상당한 그 재력을 가졌던 분 같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숨겨놓은 그 나들을 그 마리아가 훔쳤는지 아마 내 생각에는 허가 없이 꺼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그 오라비의 그 살려줌에 감사의 표시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성서에 보면요, 이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래 그 가격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이 일하는 하루의 그 품값이 1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봉급이에요. 우리 웬만한 사람의 그러면 상당한 거죠. 1년치 봉급을 지금 한 번에 쏟아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6절에 그랬어요. 저 형제가 우리 12 제자들 모임의 회계인데, 돈 만지는 회계인데, 이 돈을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저 양반이 돈을 가지고 장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왔다는 거예요. 돈을 훔치고. 가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돈 좋아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그러니까 저 양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저거 300데나리온의 저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돈기에 집어넣으면 저놈이 지가 그 돈을 가질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그냥 문자적인 표현이고요. 그 속에는 무슨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자매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것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조금 일부분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그거는 내 장사할 때까지 남겨둬라. 그러니까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나중에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발랐던 모양이에요. 이 마리아의 가정의 것을. 우리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는 준비된 분이시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기억나세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사탄인데,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의 한 후손이에요. 마귀 중에 한 마귀인데, 그래도 마음속에요, 소위 자선 사업을 한다는 명목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빠지면서 자선 사업 하는 분들이 이 가룟 유다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자선 사업 하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자선 사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가룟 유다식 자선 사업인 거예요. 자, 우리 이 베다니로 가셨다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성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최소한 6번 베다니를 방문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 베다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선 성서들을 이제 열어주시길 바라요. 첫 번째 예수님의 베다니 방문이 공생의 중간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은 베다니의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그 성서 여셨어요?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돈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돈스러워요. 베다니의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거기 성서에 나오죠. 근데 40절을 보세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베다니에 갔다 그러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 베다니 도시에 지금 처음에 가신 거는 베다니의 바리새인의 집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하셨는데 이 마을에 사는 한 죄 있는 여자가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이 마을에 사는 한 죄 있는 여자가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서 이 바리새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한 죄 있는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게. 그러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자칫 해석을 하면 옥합을 깨서 바쳤으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로 생각해요? 마리아라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 한 죄 있는 여자가 누굴까 할 때요, 누구겠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요, 네? 요한복음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아마 8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용서받은 여자 기억나세요? 이 여자일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께 빚을 많이 진 여자예요. 죄의 용서를 많이 받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이제 그 37절, 38절을 보시면 쭉 예수님 뒤에서요, 이따가 팔 밑에서 막 우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자기의 눈물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키스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때 꼭 이럴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은 가룟 유다요? 누가 불평해요? 성경 보세요. 40절에 39절부터 보면 누구예요? 그 집 주인 시몬이, 이 소위 바리새인이, 예?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인 이 시몬이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였더라면 그는 이미 자신을 만진 자가 죄인임을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 아주 바람쟁이 여자인데, 죄인임을 알았을 텐데 모르는 걸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시몬아, 내가 할 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빚진 자가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 사람에게 다 탕감해 줬단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탕감 받았느냐? 누가 더 그 탕감을 해준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래도 똑똑하니까 많이 빚진 자가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옳다. 이 여자 지금 내 발 씻기고 지금 하는 이 여자가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첫 번째 베다니 방문한 사건이 됐어요? 예. 자, 두 번째 베다니 사건은요, 누가복음, 여기도 이제 공생의 중간 때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같이 읽을게요.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느 집에 간 날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누구네 집에 갔나?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러 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가 가로사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장면이 두 번째 이 가정에 방문하신 장면이. 자, 그러면 이 가정은 누구네 가정일까요? 마리아 마르다 가정이에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마르다 마리아 가정.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집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은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예, 세 번째가 그게 공생의 마지막 때예요. 공생의 마지막 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가 지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 자, 다섯 번째가요, 마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저녁 시간에 베다니로 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요거는 어느 날이냐면 수요일 날이에요. 1월 13일이에요. 여섯 번째가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또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한번 직접 우리 한번 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자, 26장 6절입니다. 다들 여셨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어. 한 여자가 귀한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그랬어. 그럼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문둥이 시몬이에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굽니까? 우리 아까 바리새인 시몬 생각나요? 혹시 그 시몬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문둥이 시몬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우리 추측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이런 거 다 여쭤볼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한테. 왜 갑자기 그 바리새 시몬이 문둥이가 됐을까요? 우리 추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별로 좋은 말 안 했죠? 주님 앞에. 예?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의 보혈 사건을 반대했거나 비난하는 그런 그 말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마 이 양반이 그 후에 문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떤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보면 한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 여자가 마르다나 또는 마리아는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 여자가 누굴 것 같아요? 아까 그 향유를 뿌린 그 여자 같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향유를 다 뿌리진 않았죠? 일부는 갖고 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언제까지 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후까지 킵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7절에 보면 근데 그 뿌리는 모습이 달라요. 보세요.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발에 부었죠. 그렇죠? 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여기서는 지금 분을 내는 건 또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베다니 사건은 아까 말한 그 베다니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책들 보면 같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더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저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대단한 여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는 그 간음해서 돌로 맞을 뻔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여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이 여자를 했으니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왔죠? 자신의 피와 떡과 피를 기념하라 하듯이 상당히 그 높인 그러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가 헌신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의 생활을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사건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입성이 이제 12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이날은 어느 날이라고 그랬어요? 1월 10일이에요. 이 사복음서에요. 이 종료주일에 관한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2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런데요, 요 내용들을 자세히 비교해서 보면요, 그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우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한번 열어봐 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로 가셨다 그랬죠. 그렇게 말이 나오죠. 벳바게에다 줄을 그었어요. 도시 이름을 하나를 딱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몇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2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2사람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 그랬죠.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온 것 같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리고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겉옷을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왕에게만 행하는 행위예요. 왕에게 왕이 말을 탈 때 나귀를 탈 때 겉옷을 자기네 것을 벗어서 얹는 장면이에요. 무리들도 똑같이 이 겉옷을 길에다가 이제 편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가지 나무를 베서 이제 길에 폈는데요. 종려가지라고 마태복음 말을 안 하고 그냥 나무가지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보고 그래요.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거기다 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부를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하는 말은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Lord, Lord라는 건 여호와예요. Save us 그런 말이에요. 그건 이분들이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요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는요 조금 마태보다는 덜 자세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요 보면요 1절 2절에서 보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게 베다니를 거기다가 삽입했어요. 그게 눈에 보이세요? 예. 왜냐하면 베다니와 벳바게는 같은 이웃 동네예요. 왜? 베다니에 이르셨다가 그 다음에 벳바게로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2를 보냈다 하니까 분명히 2 맞죠? 여기에. 근데 거기다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어미를 끌고 왔단 말이 어미도 끌고 왔지만 어미에 초점을 맞추진 않은 거예요. 마가는. 왜요? 어미가 분명히 따라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끼를 데려오면 어미가 화가 나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미와 같이 왔다라고는 마태는 말했지만 마가는 단순히 새끼를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이 마가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지를 않았어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그런 목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쭉 그 복음서 이야기할 때 다 내용을 제가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을 보면 19장 29절에서 40절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 제자들 2명, 그 다음에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근데 나귀 엄마를 끌고 왔다는 말이 여기도 없는 거예요. 그 35절에 보면은 새끼만 끌고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머지는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누가복음엔 특별히 이제 39절부터요. 아주 신기한 표현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누가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저자들보다 더 예리해요. 항상 그래요. 39절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요,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님이시여 하고 외치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너희들 어떻게 저분이 구약의 여호와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좀 꾸중 좀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40절에 그러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내가 돌들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도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무슨 말은 무슨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저분이 왕이고 구약의 여호와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지 아느냐? 저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치는 것은, 예수에 대해 외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예?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여호와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런 것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자연이, 돌, 나무, 새. 우리 보면은 시편 148편에 보면요, 바다여 물고기여, 나무여, 산이여, 왕이여, 노예여,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은 이 예수님을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오늘도 찬양도 그랬지만 예수님만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소원을 이쁘니까 다 들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높이기만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면, 그 다음엔 내 마음을 아세요. 뭘 원하는지 다 아세요. 이거를 안 하고 달라고만 달라고 하면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힌두교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무속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요한복음 12장.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장면을 봐요. 12장 12절에서 16절이. 이제 12절에 그랬어요. 그 이튿날, 이제, 그러면 무슨,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0일이죠. 우리가 지금 그 전까지 이야기가 1월 9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이튿날,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지금 입성하는 장면이 쫙 거기에 나와요.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가 뭘까요? 종려나무는 이 승리의 이 상징이거든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쭉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하고요. 자, 우리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1월 10일 날 왜 그걸 하셨나, 사흘 동안, 나흘 동안 뭐 하셨나, 이런 내용도 우리가 너무 다 아니까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어요. 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가, 그건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요, 왜 어른 나귀를 타지 않고, 그것도 누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느냐? 정답이 뭡니까? 우리 알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발이 4개예요. 예수님은 발이 2개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변신하시려면은 이분이 이 말을 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은 나귀예요. 양을 탈 수는 없어요. 양은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사람이 안 탄 순수한, 소위 예수님의 그 조건이 있었죠. 6월절에서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라는 말을 이건 영어로 알아도 COLT예요. 컬트라고 그래요. 나귀 새끼를 어른 나귀를 뭐라 불러요? 덩키 그래요. 덩키. DONKEY. 덩키는 그래요. 그런데 덩키의 새끼들을 뭐라고 해요? 컬트라고 그래요. COLT. 그 컬트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컬트 자신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20절에서부터 36절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이 12장의 하나의 핵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요. 쭉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 38년 된 환자가 낫는 사건, 나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 얼마 전에 나사로가 또 소생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니까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헬라인 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똑똑하죠. 그런데 이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성서 한번 보세요.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또 직접 예수님께 말씀 못하고 안드레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둘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선생님, 지금 저기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분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헬라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저분을 내가 사귀면은 우리가 사귀어서 저분과 좋은 비즈니스건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 이익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이룰까? 출세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자기네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의 어떤 이익과 영광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들과 이 사건 속에서 아마 이분들이 예수님을 칭찬을 하고 그분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뭘 좀 받아들이려고 그러는지 안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위해서 그런지 예수님은 아시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나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원한다고.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분위기를 완전히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한 알의 밀이 그냥 남아 있으면은 그대로고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럴 때 그 한 알의 밀이 귀히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이것은 더블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들 통해서 수없는 지금 현재 23억의 크리스찬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한 분의 그 하늘의 미랄이 그렇게 돼가지고 또 이분은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들 생각나느냐? 그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분은 마음속에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영광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는 계급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희생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고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영광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관계없이 희생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억함이 없지만 예수님과 관계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스쿨을 해도 마찬가지고 비전 캠프를 해도 마찬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서 할 때 나는 썩어지고 나는 숨어버리고 주님 제가 부엌에서 일해도 강의실에서 일해도 주차장에서 일해도 무엇을 해도 주님 저의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할 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주님 살아나는 일들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더 분명히 깨닫고 저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도록 뒤에서 우리가 중보해 주며 그 일을 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주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면서요 참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한번 보시면 12장 27절 보세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영어로 그랬어. My soul has become troubled. 마음이 민망하다면 미안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troubled.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해요. 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러는 게 그러나 but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럴까? 이분의 이런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분이 신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주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을 싹 묵상을 해요. 신성 포기하셨다. 신성 포기하셨다. 그러면 나는 거꾸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만유를 다 만드시고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파워풀한 예수님이 그러면서 좀 수준을 낮췄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내 사랑하는 세 자녀의 목숨을 가져가시려면 그냥 가져가시고 내 목숨 다 그냥 가져가시려면 당장 가져가시는 그 파워풀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 피부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AMI 가족들 데려가시려면 하루아침에 데려가시는데, 이 순간에 그냥 데려가시는데도 그런 파워풀한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신성을 포기하시는 이 엄청난 포기,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묵상하세요. 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엄청난 묵상이에요. 이 묵상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이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예. 이걸 묵상하는 사람은 순종하네요. 자, 이렇게 신성을 배웠다는 얘기는 우리 다 알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쭉 보면요, 거기 나중에 이제 11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다 비워버리고 죽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하셨기 때문에 만유가 이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만유가. 예. 이 원리가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으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면은 이제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만유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듯이 우리도 그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신성을 비웠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우리가 상고해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있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까지 오는 그 절규까지 가도록 창조주가 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분도 창조의 목적을 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본인이 만들어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플랜까지도 포기하려는 가능성이 이분에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성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피조물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은 이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좀 실수를 해요, 저 사람이 좀 죄를 지어요, 저 사람이 좀 보기에 좀 안 된 짓을 해요.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도 실수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우리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뭐 보기에 안 좋은 사람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에서 내가 서바이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이분도요, 항상 저 나라 쪽을 생각하고 저 나라에서 오는 힘을 기다렸어요. 이분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안테나를 저기다 대고 저쪽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쪽 생각을. 그렇지만 우리가 이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도 봐야 되잖아요. 이쪽을 보면서도 우리는 저쪽을 생각하면서 이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각의 윤활유,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윤활유가 안 되면요, 이쪽만 보다가 교회 와도 이쪽만 보는 일만 하니까 교회 와서 이쪽 이야기라, 저쪽 동네 커뮤니티인데 이게. 이 교회라는 건 뭡니까? 저쪽 동네 커뮤니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동네 스타일로 교회 와서 행동을 하면요,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전체가 이쪽 동네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교인이 대부분이 저쪽 동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쪽 동네 이야기하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쪽 동네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인데 따라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저쪽 동네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또 뭐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라. 진부한 소리들이에요. 아주 그냥 진부한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도 저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거기다 제목을 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아까 그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안 만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만나서 이분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해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고 교만해져요. 이분이 예수님도 스스로를 컨트롤하세요. 자, 그렇다면 제목을 적어요. 인간 예수님이 스스로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완하셨냐면 예수님이요, 스스로를요, 첫째, 군중들에게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지 못하게 스스로를 컨트롤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군중들로부터 숨으셨어요. 기적 행하시고는 알리지 말아라. 숨으셨어요. 유명세를 타지 못하게 스스로를 컨트롤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 불쌍한 자, 편협한 자, 외로운 자로 취급받게끔 스스로를 컨트롤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것을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첫째가 유대인들 다수를 영의 눈을 감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다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귀하고 영광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스로 그분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비난하게까지 믿지 않고, 그래서 그 38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쭉 나와요. 저들을 눈을 멀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숨어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영광을 받지 않기를,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영광 받지 않을 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존귀받고 영광받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죠? 너희들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게 돼 있고 나중에는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지면 이 잡생각 한단다, 교만해진단다, 피조물인 자신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 그분의 모든 동료들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목을 좀 바꾸세요. 또요, 이 겸손하게 된 예수님의 고백하시는 부분을 봐요. 인간으로서요. 이분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와 자기와 같은 위치에 그 같은 파워를 가진대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은 스스로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자신은 그래,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인자이며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대변인이며 자신이 내 의지로서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장에 나온 내용들이었죠. 12장 49절에서 50절에. 세 번째는 이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12장 28절에. 내 영광을 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그분도 영광 받으시는데 지금 이분은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면 그러면 나도 곁따라서 영광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12장 23절 28절에서.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나는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12장 24절. 여섯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12장 25절에. 이유는 일곱 번째, 내 생명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12장 24절.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네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죽게 되면 첫째 결과는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12장 31절, 48절.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12장 31절. 세 번째는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12장 32절, 47절. 네 번째로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영광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12장 28절이에요. 자, 제목 하나를 더 적으세요. 그렇다면 어떤 크리스천이 존귀함을 받을까? 귀히 여김받는 크리스천의 조건이, 귀히 여김을 받는 크리스천의 조건이, 그 예수님의 요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귀히 여김을 받는 크리스천은 넘버원 뭘까요? 군중들에게서 칭찬, 존귀, 영광 받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말하면 군중들로부터 숨기세요. 유명세 타지 않게 하세요. 세상 기준으로는 출세하지 않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처럼, 인기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 닮는다는 건 그래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영광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스스로 낮춰요. 낮추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낮춰놔요. 세 번째로는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만드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빌립보서 2장 8절에. 다섯 번째로 이런 크리스천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세요. 12장 2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종류의 유대인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제 12장 37절에서 50절이에요. 첫째는 눈뜬 소수의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본문에 보면 첫째가요, 관원 중에 많았어요. 눈뜬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으로 알아보는 관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42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출해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42절에 보면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요. 43절에 보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기대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뭘까요? 이분들이 저 세계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눈은 떴는데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저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 지적으로요. 그런데 46절에 보면요, 아직도 그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눈이 뜨여지는데 이 세상에 속해서 어두움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47절에 보면 이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있지만 크리스천이지만 이런 식의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눈 감긴 다수의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8절에 이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주님이 이분들 다 구원시키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뜬 크리스찬들과 영의 눈이 감긴 크리스찬들, 같은 크리스찬인데 영의 눈에 뜬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지상 계명, 지상 사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관심 있는 사람들. 영의 눈이 어두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더욱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1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은 이 12장은 네 단원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원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의 미랄 사건이에요. 자, 하나의 미랄 사건 하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생명을 살리는 원칙, 그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생명 살리는 원칙.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의 밀이 그냥 있으면은 그 본인 하나고요. 이게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밀을 봐도 그렇고 쌀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안에 눈이 있잖아요. 눈. 그렇죠? 이 눈이 이 몸뚱아리를 뭐예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뭐 있어요? 주로 단백질이죠? 예. 이 눈이, 이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 눈이 자라나잖아요. 이 씨눈이, 요 놈을 먹으면, 이 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 단백질이 죽어야지만 이 씨눈이 자라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는 원칙이에요. 예. 한쪽이 희생을 해줘야 돼요. 한쪽이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쪽이
도와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쪽이 힘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쪽이 살아나는데, 살아난 요것들이 보면 또 똑같이 이렇게 씨눈이 또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죠. 더 많이 살려냈으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 보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꽃들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암수가 결합하는데요, 항상 보면 하나가 양보라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나려면 여자의 난자가 자라나면 이 정자가 양보를 해줘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쁜 여러분들처럼 이런 게 다 생겨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 속에서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생명 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도 죽고, 나의 탤런트 재능으로도 내가 죽고, 돈으로도 그렇고, 기도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저 하늘 가서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존귀히 여기겠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은요, 이놈들은 그냥 땡 잡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자녀들은 그 막말 같아요. 땡 잡았다는 게. 자녀들은 그냥 개런티요. 주님이 너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3, 4대가 아니에요. 1000대까지 베풀어 주리라. 이 생명의 원칙, 귀히 여김을 받는 원칙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발견되면서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12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셀 모임에서 서로 나누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서 주님이 직접 성령님으로 운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같이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곳에 주님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손을 얹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계속 찬양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잡다한 이 문제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이 문제들 주님이 다 아시고 하나하나 그 때를 맞춰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분을 찬양드리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고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는 그놈들도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젊지만 그놈들이 수백 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